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7장, 8장을 저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죄를 지은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도대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그런데 왜 그 당시 예수께서 그 땅에 쓰신 글을 보고 뒷걸음질하여 돌아간 자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간 그들이 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읽어도,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 그들이 느끼고 양심의 가책까지 받고 돌아가면서도 그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더 나아가기 전에, 그렇죠? 이 9장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기 전에 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9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오늘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것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뒤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여러분, 경배. 이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경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를 경배하라, 왜 이런 요구를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큰 교훈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아도 아담이 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죄를 짓고 떠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또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검을 두시고, 그렇죠? 그렇게 장막을, 두어란 뜻은 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니까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아담을 초청하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랜 전부터 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성소를 지었어요. 성막을, 광야에서부터.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은 그 성소가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가, 그렇죠?
성소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애신 것이 아니고 인류가 변천함에 따라서 인류의 그 이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성소를 변형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소가 예,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에게 예, 그 성소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실 때, 그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성소를 공개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를 좀 깨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눈에서 그 성소가 없어졌어요. AD 70년에. 그렇죠? 자, 그러나 어느 성소가 남아 있습니까? 그 성소의 원형이 되는, 그죠? 분명히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모세에게 주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성소에, 이 땅에 있을 성소의 원형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성소가 있는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시대라, 더욱이 그 성전이 열려있는 시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 그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소. 그래서 성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예요. 성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역사를 알려주세요. 그렇죠? 7시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후부터 생긴 교회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7시대의 교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막연히 지금이 말세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끝이라고 합니까? 더 이상의 교회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또 이 라오디게아란 교회의 그 단어의 자체가 백성을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백성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 책 전까지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까지 역사를 다 합해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7시대가 나오고, 또 7인은 무엇입니까? 7인. 같은 7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7시대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7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어떻게 인정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은 실 아닙니까? 도장인데, 도장을 우리가 왜 찍습니까? 모든 일의 마무리를 지을 때 우리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시대를 어떻게 인정하셨다. 이렇게 인정하신 그것을 표현해 놓으셨어요. 일곱인. 자, 일곱 나팔은 같은 일곱 아닙니까? 예. 그 같은 시대 동안 나팔은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전쟁. 그 일곱 시대 동안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어떠한 전쟁들이 있었고, 사실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 전쟁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어느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우선권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죠? 이런 인류의 역사 동안 누가 인류를 지배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나팔, 하나님의 일곱 나팔에 대한 그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초반부예요, 성경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목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안목?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시대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의 초반부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초반부를 지나서 중심으로 들어가면 12장, 13장, 14장이 중심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단의 그 종들이 그 대조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단이 어떻게 돼서 사단이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또 사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놓으셨어요. 12장에. 자, 그리고 13장에 가면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짐승들. 여러분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구약에는 이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또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이 짐승들, 세상 역사를 지배해온 세력들을 짐승으로 표현해서 설명해 놓았죠. 근데 13장은 특별히 또 다른 짐승 하나를 설명해 줘요.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또 이런 짐승을 설명해 준단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해 보면 이 짐승들이 도대체 누구를,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지, 가리키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여러분, 막연히 그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혀.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 경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저 막연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막연히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예.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가 경배드리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할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 믿음은 설명해 놓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그게 뭡니까? 바라는 것, 실상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 안에, 헬라어 말 안에 히브리 실상은 움직이는 인격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 그 바라는 것, 그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뭐야? 경배 드린 거 아닙니까? 경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예요. 막연히가 아니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을 돌아와서 계시록 14장을 읽어보면 이 14만 4천을 설명해 주어요.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미리 등장해요.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 14장에 시작하면서 이 14만 4천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자, 그리고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이때는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그때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앞절을 공부해 보면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전해져야 할 어디에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세요. 복음. 자, 그리고 7절에는 그 복음을 설명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이것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일,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심판. 그저 심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그 자체로 그냥 벌 받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단어의 개념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행습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경배예요. 경배. 그런데 그 경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왜 지구를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본 주제가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순서를 올바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그 마음에 근간이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먼저 치료해야 다른 것들이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간을 세워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근간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만 여호와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다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첫날 뭘 창조하시고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제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 그것이 여러분 주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자, 그리고 제7일에 쉬셨어요. 주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쉬었던가? 제7일에. 여러분, 왜 제7일에 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거기에 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만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죠.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 심히 즐거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히 쉬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릴 안식은, 평안은 어떤 안식이에요? 바로 그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 우리가 누릴 안식. 근데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어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다. 기억은 무엇을 기념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때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명절을 기념합니까? 우리가 왜 추석을 기념합니까? 예, 풍성이 주신 그 해에 우리가 그 열매들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지들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들을. 자, 우리가 왜 그 날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즐거워하셔서 마음에 평안이 흐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든가, 창조와 더불어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에요? 구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든가, 또 실제적으로는 지나간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든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서 속상해하라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그 능하신 손, 그분의 행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분의 은혜로 마음이 그 어렵고 힘든 슬픔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그분을 믿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에서
그 평안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수가 여인을 만나셨을 때 여인에게 말하죠. 그 여인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여인에게 경배를 가르치잖아요. 경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때가 이때라. 바로 내가 그로라. 경배를 가르치잖아요. 그 여인의 경배. 여러분, 경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경배. 우리가 누구를 왜 경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너희가 인생이 어떻고 너희의 미래가 어떻고 너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은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것을 이해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거운 일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를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날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벌 받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계명은 정말 율법의 행위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떠한다는 거,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죠. 내가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다 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배울 때 공부하죠. 옛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경배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언약을 삼으라 하신 이유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려면 뭘 또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왜 안식일이 표징입니까? 왜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고 그날이 어떤 날이고 그날이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날이에요. 경배, 진정한 경배,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인 거예요.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삼으신 것은 창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그날, 그죠? 안식일을 만드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대대로 성경에 적어 놓으신 이유는 그것을 진리라고 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항상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가 어떻게 변했든지를 막론하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 진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58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처음에 야곱 집에 그 허물을 고하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거든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서 그 무너진 데를 수보할 자가 날 것이고 역대에 무너진 기초가 무엇입니까? 역대에 무너진 기초. 그것은 바로 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기초. 그것이 기초거든요. 모든 것의 기초가 그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지으심 받은 피조물이라. 그 기초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자가 날이라.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하는 사람들, 오락을 행치하는 자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자들, 그날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성경의 설명.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였어요? 표징이었죠. 표징, 증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맞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저는 하나님의 그저 기능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충성의 표예요. 표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9절에 읽어보면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이 세상의 형편, 마지막 때의 이 형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음행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진리에 오류를 섞여서, 그죠? 음행,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근데 9절, 오늘 공부할 건 9절이에요. 9절. 9절과 10절과 12절, 12절이에요. 자,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여기 보면 그 뒤를 따라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 천사가 얘기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이해한 후에 가져올 이해죠. 둘째 천사도. 그렇죠. 자,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19절이에요. 그 뒤를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여기에 보면 경배가 등장합니다. 그죠? 자, 6절에도 6절과 7절 첫째 천사를 얘기할 때에도 주제가 뭐였어요? 경배였어요. 경배.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경배를 알려주고, 자, 9절에도 뭐예요? 그것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어떤 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예, 그 음행, 바벨론의 그 포도주 음행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먹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해 놓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죠?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이것이 무엇이지? 여기에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먼저 주제를 먼저 파악해요. 주제가 뭐예요?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공부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다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경배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만이 원칙이고 그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원하여, 사랑하여, 예, 창조와 구속을 이해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날에. 근데 그 표가 뭐였어요? 표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7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예, 다른 세력에게 나가서 경배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가리키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뭐예요? 그 이름의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들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날, 하나님의 날을 제쳐 놓고 숭배를 받는 날, 그날, 그렇죠? 그날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밤낮 쉼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어떤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같은 마음으로 얻는 평안을 얻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어려운 이해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12절은 이렇게 끝을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12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 여러분,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길이 참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그 계명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나는 어떻게 그 계명을 자원하여 지킬 수 있게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또 뭐예요? 예수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죠?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믿음은,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서의 주제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 주제는 뭐예요?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 성도들이 주제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정말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 우리 사람의 본분의 근거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토기장이요, 나는 그분의 진흙이라.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필수예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믿음. 예수 믿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초청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초청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쉼이에요? 예, 이것은 안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을 우리 오늘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도들의 반열에 저희의 이름이 적혀지기를 저희들이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흙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꼴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들으시고 오늘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